어, 오늘은 10번째 칭찬 듣는 재직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재직 편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편지 서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직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재직은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시험 들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아멘. 교회도 욕을 먹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욕을 먹는 성도가 있고 칭찬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욕을 먹으면 교회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었어요. 숫자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이렇게 교회가 실추돼 가지고 약간 위기를 느꼈는데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2-3년 동안 닥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고 폐쇄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이제 교회 위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거기에 더한 어떤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가 왔냐면은 교회 성장에만 빠져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이런 삶의 부분이 좀 미흡했고 또 하나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광적인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흘러가지고 교회 다니면 미쳤다. 너무 교회가 종교적인 어떤 광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풍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령 운동, 특히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 속에 보면은 좀 지나치게 어떤 광적인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끔 세상이 바뀌고 많은 일반 불신자들도 지성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는 완전히 좀 이렇게 지성적이지 않고 광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그 영적인 그 패러다임이라든가 전체적인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올바른 삶,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성령운동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지나친 광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적인 그런 말씀 중심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적이 없이 그냥 뭐 은사, 성령 이렇게 가니까 삶의 부분이 많이 도외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속에서 진정한 참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광적인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이 좀 덜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뭐 신비, 통변, 방언, 병고침, 뭐 접신, 뭐 이렇게 입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당적인 부분이 있는 걸 아직도 있습니다. 주로 기도원 출신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나 교회들이 좀 말씀과 그리스도적으로 바뀐다면은 참된 인격적으로 가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신천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헌혈 운동을 좀 많이 해요. 헌혈. 지난번에 뉴스에 났는데 신문에 조선일보에 났어요. 뭐냐면 많이 다는 모르겠지만 도처에서 헌혈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오고 큰 광고를 이렇게 일부러 내는 것을 봤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대적인 이미지가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몰라가지고 신천지를 많이 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의 정체들이 이게 확 드러나면서
그런 데가 나쁜 데가 신천지구나 알게 되면서 상당한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그들의 전략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마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이제 막 세미나도 해요. 옛날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신천지 세미나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전략이 좀 바뀐 거죠. 이제 얘는 대외적인 이미지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아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서 선전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큰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볼 때 욕을 먹지 않고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아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아마 그런 부분을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 더군다나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터부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떤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에서는 많은 연결과 또 만남과 전도가 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요 그런 힘이 없는 교회들은 전적으로 개척을 하기가 어렵고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말씀과 사실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분위기 또 전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대외 이미지가 같이 맞물려 간다면은 같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효과를 발휘하시지만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쁜데 파고들어서 막 사람을 살리는 영적 부분을 해결한다고 할 때 이것은 아무래도 쉽게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심지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도 있고 삶도 있지만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겠지만은 노인복지, 경로당 이런 부분도 많이 앞으로 연령층이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해야 되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이게 경제적으로 고정적 비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옛날에 제가 전도 꿈을 꿨을 때 저는 매달 한 번씩 실버 대학을 노인 대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식사도 하고 노인분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면 하다 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꿈을 꿨다가 제가 살짝 접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개척 이후에 건축 이후에 어렵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하긴 해야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경로당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팀들이 봉사활동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섬길 때 그분들이 교회를 또 칭찬하고 교회 호감을 갖게 되고 그들이 또 전달하거든요. 집에 가서 우리 또 아들에게 딸들에게 며느리에게 다 전달하면서 야 우리 큰나무교회 좋더라 이렇게 어느 교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소문 내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문으로 갑니다. 소문으로.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좋은 것은 이렇게 많이 바자회도 하지만은 또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외부 나가가지고 옷 가운 입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주차 봉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동네를 다니면서 공원 청소하든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양한 우리가 머리를 짜서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노력함으로써 적어도 우리 각 지역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헌혈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사회적인 부분을 교회가 앞장서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조금씩이라도 부분이라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 자신은 자유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고 뭐 귀신이 어디 있냐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우상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먹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이 성행했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 시장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것이 우상에 남아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걸 받아서 사가지고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시장 통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 불구하고 초신자들이라든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또 초신자가 아무렇지도 않고 먹다가 나중에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걸려지게 되고 의심이 되고 불안해졌을 때는 그 사람이 바울의 자신의 자유로 인하여서 따라했던 그런 부분이 실족이 되고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자유가 있어도 그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은 실족시키지 않게 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억어하고 참고 안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재직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재직으로서 내가 남을 실족시킨지 모르고 내 어떤 부분들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 행동, 사업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되고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뭐 교회가 저래, 뭐 교회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며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렇지, 이렇게 하는 어떤 조그만 어떤 나쁜 이미지라도 준다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억어하고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한번 우리 큰나무교회 대표자로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칭찬을 주는 여러분 대표자거든요. 아니면 욕을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역시 교회 다니는 분 다른데 이렇게 뭔가 참 사람이 인격 있고 품위가 있고 참 멋있네, 괜찮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데 교회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어느 교회야? 그 105세 있는 큰 나무 교회인데 그렇대? 아이고 볼 것도 없다 야 그 교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들은 아마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분이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잘 깨닫고 여러분의 행동과 처세들이 혹시 욕을 먹는지 칭찬을 듣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시간 한번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고 우리 함께 칭찬 듣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칭찬 듣는 재직이 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성도들이 진가리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것은 여러분이 아마 다 칭찬 듣는 재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높아심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찝어가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욕을 먹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째는 몇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이거는 교회 밖도 되고 교회 안도 됩니다. 같이 섞어서 정리해 본 건데요. 첫째,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이제 언어는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좋든 마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불구하고 우리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많이 겪어보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불구하고 내 말 하나에 따라서 벌써 평가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거. 말 한마디 천량피성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밖에 나가서 내가 말을 함부로 막 하면은 벌써 나는 훌륭하게 좋은 곳이 많고 복음 있다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밖에 있는 사람이 벌써 오늘 거기 저 사람이 목사야? 말도 싸가지 없게 하네. 이렇게 되면요 벌써 대범으로 그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희석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언어에 대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좀 부드럽게 좀 온유하게 상대방이 은혜가 되게 말을 해야 돼. 싸가지 없게 말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 항상 공손한 말,
그리고 부드러운 말, 존중하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알잖아요. 뭔가 경계심을 갖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약간 반말을 써가면서 이리 되면 여러분이 상대방은 벌써부터 비호감입니다. 우리가 항상 존대를 쓸 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존대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지만, 상대방이 뭔가 세게 나가면 자기는 깔아 눕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듯이 반말하듯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낮춰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되고 저항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호감이 되고 상대를 공격하고 반격하려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절대로 그 사람을 호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좀 딱딱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부드럽게 은혜되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든지 항상 뭐든지 겸손한 태도로 수용하고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뻣뻣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약간 경계심을 갖고 대적하고 따지는 듯이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속으로 좋은데 불구하고 상대방은 벌써 은혜가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없는 듯 해야 돼. 죽는 듯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측은지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 적이 되는데, 내가 강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면은요, 강하게 말마다 대적하고 따지고 들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빵점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항상 낮춰질 때 상대방을 이렇게 다가오게끔 만들고 포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좀 어린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린이는 다 좋아해요. 어린이가 막 따지고 들면 깨까지 그러면 안 가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면 좋아하고, 고개 숙이면 이렇게 보면 쓰다듬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싸나운 개처럼 빡빡 되면은요, 아무도 안 좋아하고 도망가고 발길을 차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태도가 그렇습니다. 적대감이 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경계심 갖고 뭔가 따지고 싶고 자기 잘한 척하면은요,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어린 나이도 반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반말을 쓰면 안 돼요. 끝에 자를 갖다가 꺾으면 안 돼요. 요자를 붙이고 항상 끝머리가 항상 요자를 가야 돼요. 말을 끊어서 그랬어? 요가 아니라 그랬어?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언중유골이에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싹 바꾸고요, 100% 반말을 쓰지 말고 100% 요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단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연습을 했어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이렇게 서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막 발언하려고 그러고 막 따져들고 그러고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고 흑감이 딱 들어가고 뭔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다음에 갈 때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요, 가능한 말을 아끼고 주장하지 않고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려 그래도 죽이고 이렇게 반격하지 않고 낮추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맺지 않도록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오늘도 성공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내가 태도를 잘했구나. 속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죽이는 것이죠. 특히 언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쟁을 하는 태도, 조금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격하면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기 본격적인 반발심,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는 거, 그러면 상당히 끄트머리가 안 좋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또 그런 어떤 거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쟁으로 끝나면은 기분 나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제 정치적인 논쟁, 이런 거는 이슈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여튼 뭐든지 정치적인 논쟁이면요, 이거는 굉장히 그 반발을 일으킵니다. 저도 이제 카톡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우리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목사님들 한 30명 40명 이렇게 되는데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리대 다들 그만큼 다들 나이 들이 많은 분인데, 보면은 카톡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 많아요. 왜 나갔다 들어갔다 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인 거를 하나 카톡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올라와서 나가요. 왜 목사님 그런 거 올렸냐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올렸지. 내가 앞으로는 여기 카톡에다가는 정치적인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올리지 말아라. 학교에 관련돼만 하고 개인적인 걸 하지 그러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다음부터 안 올라오긴 하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데 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 그러겠지만은 만나서 뭐 하다 보면은 뭐 어떡하나 여러분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비판하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비판하는 말. 이런 것들로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하면 안 돼요. 같이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동조 비판하는 거를 해가지고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그러라고 맞장구 치면 속지 말아야 돼. 나중에 그 사람이 가서 그 동조했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 당해봤어요. 어느 교회 성도한테 갔더니 그 성도가 담임 목사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비판한 건 아닌데 고개를 끄덕였더니 나중에 가서 그 집사가 저를 이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르더니만 이전도사 일로 와봐. 그래서 갔더니 누가 우리 아무개 비판했는데 이전도사 거기 가서 같이 있었다며? 그래서 몸들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웃으면서 어디 가나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어디서 누군가가 그 말할 때는 여기서 내가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은 또 그 사람이 나랑 내 편인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고자질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무섭다 싶더라가지고 어디 가나 함부로 말하면 이 말이 또 내가 목사님 오케이 때 맞대 할 때 어떻게 녹화할 수 있어. 녹화. 그쵸?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내가 말한 거를 녹화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서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희 사모도 여보 누구랑 대화할 때 당신이 말을 할 때 혹시 상대방이 녹화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남이 들었을 때 곡해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상대방이 막 재판까지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와 무섭다. 당신이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다. 당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그 말을 당신 끄집어낼 것 같아. 당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걸 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당신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걸 녹화해서 뭔가를 걸고 넘어지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를 상대방이 내 말을 좋은 말이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움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말도 녹화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잘못되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여튼 무서운 세계예요. 무서운 세상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자,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저쪽 언어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로 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게 혼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신중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온유하게 말로 내서 욕먹지 마세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부드럽게 아주 잘한다기보다도 그냥 가능하면 정말 상대방의 은혜가 되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이 돈거래가 중요한데 돈거래를 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뭐 어느 정도까지 선인지는 몰라도 돈을 꿔달라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돈을 꿔준 것도 불편하고 해서 참 이게 애매한 거죠. 뭐 5만 원도 안 돼 그러면 1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꿔갔으면 잘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겪었어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뭐 차 안에서도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운전하면 되고 뒤에서 뭐 서로가 뭐 돈 빌려주고 이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약간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참 난처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돈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안 빌려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만약 있으면 좋지만 또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구한테 찾아가서 뭐 좀 빌려달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감동되고 되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 뭐가 필요해?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내가 직접 아무개 집사 나 50만 원 빌려줄래? 1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게 잘 나가면 좋겠지만 시험 들 수도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귀신이 들어가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작은 거라도 동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가지고 우리가 뭐 냉정하게 하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제가 지금 이제 방이 뭐가 필요하고 집이 보는 애들 학비가 필요한데 없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런 부분 속에 서로가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하면 관계가 깨지면서 그 모임에 오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증. 요즘은 연대보증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옛날보다 덜 하지만은 뭐 연대보증 말고 은행 보증 말고 어떤 다른 형태의 또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인후보증.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동거래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세요. 상업적 행위. 이 상업적 행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장사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의 동업은 상당히 시험 들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때로는 바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뭐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 또 이런 거 있죠. 보험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겠죠. 다 들어야 되겠지만은 참 그게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면 너 보험 들어줄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좀 난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고 아니면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굳이 내가 누구한테 부담스럽고 기뻐하면 안 되면 또 어떨 거예요. 그럼 얼굴 못 볼 것 같아. 그렇죠? 뭐 하나 해줄래? 그러면 글쎄요, 지금 나한테 누가 왔는데 또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 그러면 했다가 나중에 다시 뭘 보험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해달라 그러고 가급적이면은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고 밖에서 하고 알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업적 행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난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시험 들면은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대시하지 말고 그냥 명함이 있으니까 교회 지하실에 그 식당에 보면 명함이 있잖아. 그렇지? 그냥 꽂아놔. 그리고 다 알아. 누가 뭐 하는지, 무슨 장사하고 뭐 하는지 알아. 그러면 이거를 상대방이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가서 찾아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지금 그분이 교회 나온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오셨냐고 또 신방갈 때 들었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물건을 뭘 팔아달라고 직접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면 치사 빵꾸라고 할까봐, 쫀쫀하다고 할까봐 그 말은 못하고 그냥 다른 핑계 대고 뭐 다른 거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핑계 대서 교회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두고 그래서 교회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 깊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죠. 같이 친해졌더니 그렇게 대시를 해갔기 때문에 야, 교회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엮여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는 절대로 교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 같으면 그 사람이 좋게 되면 다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시험 들 수 있고 노할 수 있고 또 그 물건 또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미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했다가는 시험 딱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사람 교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알아서 찾아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옳거니 하고 딱 연결하면 그런 마음 갖으면 반드시 감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업적 행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또 상업적 행위는 뭐 물건 파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강매하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 항상 그냥 알아서 성령께서 오시면 오고 전화하면 감사하고, 내가 일부러 가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럴 경우는 깎지도 못하고 화달도 못하고 이러면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가 부담스럽고 어떻게 뭐 깎지도 못하니까 밖에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상업적 행위가 있잖아요. 바자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으나 좀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교회 질서 있게 하고 항상 보고 있게 하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을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항상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교회가 맨날 물건 판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 통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할 거니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 야, 큰 나무기였더니 매주마다 뭐 물건을 파는데 물론 전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는 다른 뭐 무슨 교육관 하지만은 계속 물건을 판다. 그러면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데인데 여러분 좋은 목적으로 하지만은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팔면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잘 감안해서 적절하게 양념이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받고 해야 돼. 이에서 다 보고하고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 보고해 놓고 해보지 말고 통제받고 이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노 하면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서 전체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캔슬할 거란 말이에요. 잘 조절해야 됩니다. 또 한 부서 가면 또 한 부서 왜 안 시키냐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의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복은 뭐냐면 다른 거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뭐 편하게 있으시면 되지만 여름철에 다른 거 없어요. 야한 옷차림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선을 끌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건하게 입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있는데 교회 물건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임의로 지출하면 받고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선 결제 후 통과 후 여러분이 물건을 들어놓는 것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물건을 이번에요 쓰레기 치우는데 1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11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이 될 겁니다. 차 하는데 뭐 얼마 들어갔지, 차는 40만 원에다가 무슨 딱지 37만 원이지 뭐 간식비 들어가지 뭐 하지 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 물론 우리 교회 쓰던 물건도 있지만은 무조건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좋게 생각하지면 안 돼요. 책도 갖다 놓은 것도 책 안 보는 것도 있고 다 비품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컨트롤해서 받을 거니까 쉽게 반입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갖다 놓고선 알아서 쓰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허락받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캐비넷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장의자라든가 모든 물건도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허락받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못 두드려 박으면 안 되고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거 함부로 반출하지 말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사전에 연락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결제 후에 이동 또 수리 보수 반입 반출 이렇게 다 나가야 됩니다. 전부 이렇게 여러분이 허락받고 하면 됩니다. 행정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일곱 번째를 보시면은 또 이런 거 기도원이라든가 세미나를 출타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그 말씀 받아가지고 또 헷가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반드시 성도님들은 목자에게 보고하고 목자님들은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우리 교구장들은 전사님께 보고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이상하면은 잘 모르겠다면은 목사님께 보고해가지고 그 모든 세미나와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물론 몰래 혼자 가는 거는 뭐 모르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룹이 갈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교회 단체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보고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에스더 선교회 보고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트 리트리 보고서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팀이 나가서 교회 차를 사용하거나 팀이 나갈 때는 그때부터는 교회 일이 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 날 경우는 굉장한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물가를 갔다 하면은요, 그 물가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교통사고라든가 차량사고라든가 기타 나가가지고 외출하든가 이렇게 할 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보고서 올리는 것도 잘 배우셔야 돼. 보고서 올리는 것도 보면 엉망이고 많아요. 유가 원칙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있더라고 여러 가지 뭐 누구를 말았었지만은 제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보고서 무슨 보고서 수신 제목 참조 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내용 쭉쭉쭉 일시 장소 유가 원칙에 따라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산 얼마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고자 딱 하고 이렇게 해서 허락해달라고 이게 결제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부서가 어디에 속한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부서가 어디 속하는지를 봐서 행정 결제 처리를 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육헌 이게 언제 하는 거요? 이게 없고 어디지 해도 여기 있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배우는 것도 행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요, 처음으로 전서로 아무것도 가르친 것 배운 거 없는데 보고서부터 쓰는 것도 배웠어요. 보고서. 담임 목사님께 딱 거기서 뭐든지 딱 무슨 뭐 주일학교 보고서 하면 보고서 딱 해가지고 써가지고 철을 멋있게 해가지고 보고서 담당자 다 가지고 조직 사업 행사 딱 해가지고 요건 딱 해가지고 하면 야 이경 목사 이전사 보고서 잘 썼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행정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서 이걸 잘 쓰고 여러분 좀 연구 좀 하시고 잘 생각하고 그 보고서를 결제를 받으면 결제하는 사람이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쓰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부터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항상 모든 행사할 때는 뭐냐면 그냥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보고하고 해라. 보고서를 쓰고 해라. 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단에 광고 올리는 것도 재직이 광고를 올릴 때는 반드시 앞으로 광고를 올 때 관련된 부서의 행정개발원에서 바로 해당되는 개발원 있죠. 성장, 교육, 행정, 기타 예배 모든 개발원에 거기에 담당 코스를 밟아서 결제받고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 관리. 여러분 재직들은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항상 내 몸처럼 가고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불 켰으면 불 끄고 또 밤에 늦게 있다가 나가면은 문 닫기도 하고 나가고 밖에 쓰레기가 있으면 좀 줍기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늘 마지막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 몇 가지 지적하는 거 아니고 이제 식당에서 어떤 분이 아마 물건을 가든지 제가 지금까지 4번 정도 저 식당 주차장 끄트머리 문을 닫고 왔는데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열려 있네 이거 그냥 갖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약에 어떤 외부에 침투했을 때 쉽게 열 수 있고 골로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방 집기들 많이 있는데 만사 불여 튼튼이라고 그래서 항상 제가 밤중에 지하실 불 꺼 있는지 식당에 그 밖에 뭐 문 잠궈 놓고 다 합니다. 몇 번이가 열리더라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일찍 가시겠지만은 항상 여러분의 집안 이 교회 살림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있지만은 난방기구 에어컨 틀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재직들은 내 집처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장비장파라든가 이것도 화재의 위험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웃에 대해서 재직은 교회 안이나 밖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약간 뭐랄까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돼요. 을이 됩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서 막 소문내고 막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을로서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우리가 새벽에 주차장 들어갈 때 사이렌 소리 차가 들 때 그냥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 골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차가 들어갈 때 띠 들어가니까 물론 우리는 사인하고 차 들어가니까 조심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자겠으니까 시끄럽습니다. 즉각 소등 꺼버립니다. 또 네온도 우리가 또 몇 번 이렇게 너무 빨갛다고 바로 그 비트는 층층해서 눈이 부셔서 못 이겠다고 좀 꺼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앞에 그 반을 자르고 뒤에만 이렇게 하고 좀 빨간 거는 저 뒤에서 보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막 동그라미 있는 것도 해가지고 대번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줄이고 지금 등도 지금 약간 줄이고 있어요. 많이 안 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있는 건데 그거 딱 끄고 있습니다. 어쩌거나 우리가 외부에서 항의가 들어오면은 바로 시청에 흥거하고 파출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별로 좋은 게 없어. 하여튼 우리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싸우지 않고 소문 안 내고 좋게 가려고 많이 굽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이웃과 관계 속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깎거나 깍쟁이처럼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는 그래요. 어느 차량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차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면 막 비싸다고 싸우고 뭐 엔진오일 같은 것도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면은 이렇게 얼마라고 물으면은 물론 힐터도 알고면 더 나갔지만은 사실 객관스러웠을 때 알고 있는데 더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이거 왜 비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데 한번 가면 되지.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돈 5천 원, 만 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저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요. 자, 수고하셨네요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지. 이걸 갖다가 막 꼬장꼬장 가서 아이고 목사님이 정말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할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야. 큰 나무교회 목사가 와서 자기들끼리 보고 아이고 진짜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좀 비싸다고 막 그걸 가지고 따지더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인데 그래 아이고 그렇지 뭐 이러고 그런 소리 안 들려고 그냥 좀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말고 다음에 다른 데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따지고 들면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소문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하셔서 가지고 조금 억울하고 손해봐도 그냥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에도 요즘 여러분이 쉽게 교인들끼리 해서 어떤 동업이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이걸 또 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그 루나 코인이 지금 폭락했잖아요. 그렇지?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폭락했잖아요. 그렇지? 그게요 이렇게 됐어요. 막 100억이 투자해도 전부 제로가 돼버리고 10억이 투자 전부 제로 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물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좋겠지만 알 수 없고 불확실한 것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삼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신중하게 동업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투자 같은 거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신중하게 교회 내에서 시험 들 수 있는 요소 그런 것이 잘 문제가 없고 끝나니까 중요하지 넘어갔지만은 만약에 어떤 그것이 만약에 부부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아내와의 싸움이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주차. 자, 11번째 차량 주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새신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시고 또 주차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먼저 된 분들은 양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서 어떤 논쟁과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시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행위,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 없지만은 우리 큰 나무교는 그런 거 없지만은 안수받고 뭐 이상한 데로 데려가고 뭐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훈련, 이런 훈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경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나중에 정관 교회 내의 운영 규칙도 한번 좀 돌아보고 좀 바뀐 것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좀 볼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어떤 교회 내에 다양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재직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절대로 욕먹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잘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재직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은혜가 되게 해야 돼.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 은혜가 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재직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재직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쪽으로 하는 모든 모임은 나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싸우고 시험 들고 나가버리면 그 모임의 행사는 다 나쁜 겁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해야 됩니다. 하여튼 화목하고 절대로 그 모임을 행사해가지고 싸움박질 나고 갈라지고 오해되고 시험 드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런 걸 조심해서 여러분이 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이 칭찬 듣는 재직이 되어지고 욕을 먹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욕을 먹으면 소문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 장애됩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냐? 욕먹는 교회, 욕을 먹게 하는 성도가 있고 욕을 먹게 하는 중직자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소문나가지고 그 교회 안 갑니다. 칭찬 듣는 교회 재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그런 재직을 만났을 때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참 좋은 교회 같다, 훌륭한 교회 같다, 내가 그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